여러분 요즘에 지역마다 여러 지역들을 가보게 되면 신도시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파주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한두 채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막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지어지는 것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이제 그런 곳에 이렇게 신도시가 된 곳에 이렇게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가면 이래요. 어떤 거냐? 거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여기 같습니다. 너무 아파트들이 똑같이 너무 많이 거의 그 빌딩 숲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가 거긴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신방 갔다가 굉장히 많이 헤맸다가 그 신방 집에 겨우겨우 찾아갔던 그런 기억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점점점 길어지는지 한 번 들으면 도대체 기억할 수 없는 아파트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파트의 이름 몇 가지 적어봤거든요. 아파트 이름이 이래요. 가람마을, 10단지, 동양, 엠파크, 월드, 메드리앙. 아니 아파트 단지 하나 이름이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번 딱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또 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또 있습니다. 해밀마을 5단지, 반도, 유브라, 메이플타운, 한빛마을 1단지, 할라, 비발디, 센트럴 파크. 아니 한 번 들으면 도저히 기억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는 발음도 다 이게 영어식 발음들이 많아서 길어지는 거예요. 건설자들이 여러분 의도가 있답니다. 이렇게 짓는 이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이 정도야, 이 정도 급이야. 그렇게 고급화하고 차별화해서 굉장히 그 자기의 이름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간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며느들이 자꾸 그 집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대단지 아파트로 그리고 이름이 긴 아파트로 그렇게 이사를 간답니다. 왜 여러분 며느리들이 자꾸 왜 이런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조사를 해보니까 시어머니들이 찾아올까봐 자꾸 한 번 오면 헷갈려서 도대체 나는 못 찾아가겠다. 여기가 어딘지 뭐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근데 너희 집 안 가겠다. 이렇게 며느리들이 계획을 짜고 거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코리아 시어머니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뭐 대단지에 이름 긴 아파트로 이사 가면 못 찾아갈 줄 알았지.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데리고 시누이를 데리고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좋은 관계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어떨 때는 조금 좀 어려운 관계. 오늘 잠깐 들었던 이 이야기가 우픈 얘기 아닙니까? 웃기면서도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한 수 위는 시어머니다. 뭐 이런 잠깐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드리느냐? 오늘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나오미의 집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오미와 에비멜렉과 그들의 아들들이 모압으로 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폈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나오미 완전히 혼자 남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집은 망했다. 누가 봐도 이 집은 망했고 저주를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일을 당한 나조차도 내 인생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고, 나오미는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들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우리 집이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사 와서 모압 사람들하고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산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야기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모압이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미는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말씀이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 우리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듣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 상황은 어렵고 마음은 힘든데 그래도 돌아가야 되겠다. 와,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몸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갔느냐? 두 며느라기를 데리고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보니까 같이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가던 길을 멈추고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가면 안 될 것 같다. 너희들은 진짜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 처자들인데 나를 따라오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면서 새 출발해라.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오미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며느리들입니다. 지금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이 험해요, 멀어요. 그리고 가다가 여러분 짐승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도 나이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데 내가 무작정 며느라기야 다 나 따라와. 무조건 나 따라와. 나 따라하면 다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나오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희망 고문. 희망과 고문이 합쳐졌습니다. 아니 둘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희망과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를 않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뜻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저게 뻔하게 안 될 거를 알아요. 자기는 저 일이 뻔하게 안 될 걸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세뇌를 시켜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에 일을 다 아는데 저 사람에게 계속 희망을 불어주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권이에요. 복권. 한 번만 되라. 한 번만 되면은 진짜 일확천금 얻으니까 1등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 아니겠냐? 한 번만 당첨이 딱 되라.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주는 거.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고 복권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보다 복권에 당첨 안 되는 사람이 허다하게 훨씬 많은 거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번만 또 한 번만 계속 집어넣어서 그 복권을 사게 만들어 버리는, 희망 고문을 해서 그 복권을 계속해서 사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팀장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규직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정규직 사람에게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늦게까지 일해. 더 많이 일해. 그러면 너 있잖아. 정규직 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희망을 불어 넣어주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희망 고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오미를 좀 잘 보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두 며느리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지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 따라오면은 정말 생고생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의 마음과 이 말을 듣고 있는 며느라기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며느라기도 남편을 잃었어요. 지금 갈 곳이 제대로 있지를 않아요. 간다고 해도 뭔가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갈 길이 멀고 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마음들이 시어머니에게도 가득 차 있고 이 두 며느라기에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며느라기는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이 서로 공감이 돼서 서로 셋이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야, 며느라기 너희는 떠나. 나 있어 함께 있으면 안 돼. 저희 정말 생고생한다라고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요, 어머니 저희는 끝까지 어머니와 계속 같이 어머니가 가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니까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보통 우리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사랑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나를 던져서 내 아들과 딸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아픔을 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끔 내가 어떻게든지 뒷바라지하고 힘을 다해서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시어머니와 자부 사이에서 지금 보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뭘 다 아셨어요?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우리가 반드시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던져서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해내고 너희와 저주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내고 너 대신 내가 아픔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 사랑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놀라워서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는요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갈게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죠. 오늘 두 며느리가 여러분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 룻이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둘이 선택을 하는데 다른 선택을 이렇게 하게 돼요. 먼저는 오르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기에 어머니가 했던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내가 닥치고 마주해야 될 상황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여기서 어머니를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르바는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룻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떠났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느냐? 붙여잡더라. 붙였다. 여러분 이 뜻이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붙였다의 뜻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먼저 원어로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두 물체가 있는데 이 두 물체가 완전히 하나로 딱 달라붙어 있는, 완전히 결착되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다바크, 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콘크리트 칠을 한 거예요. 콘크리트 칠해서 완전히 딱딱하게 완전히 굳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를 붙였다, 다바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어머니가 밀착돼서 하나가 돼서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갈게요.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이게 붙였다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대제사장
뜰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따라갈 만큼 따라간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따라가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아니 빨리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보려고? 예수님이 짜잔해서 그 능력 나타내는 그거 보려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거든요.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제압시킬 수 있는데, 그 능력 여기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그거 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따라온 겁니다. 저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에 다 처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래 누가 나타납니까? 작은 여종 하나가, 아니 군인도 아니고 작은 여종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 나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는 거.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이 사람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작은 여종의 말소리에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깜짝 놀래 당황해서 손을 막 흔듭니다.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세 번이나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멀리서 그냥 어느 정도 간격을 보고 그냥 지켜본 겁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고난도 심하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그분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 정말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얘들아 너 정말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만만치 않을 거야. 너 나 따라오면 만만치 않을 거야. 너를 부인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거야. 스트레스 엄청 받을 수 있을 거야.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너 나 정말 따라올 수 있겠니? 정말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찬송가를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을 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을 인들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는 거죠. 내가 붙쫓아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5월에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붙쫓아야 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가지는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대로 죽습니다. 반드시 나뭇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거기서 물과 영양분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붙쫓아서 붙들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봤던 오르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많이 사랑했거든요. 아니, 오르바도 어머니 많이 사랑했어요. 눈물도 오르바 흘렸습니다.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붙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붙쫓았는 거죠. 어디까지? 끝까지.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는 어떻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여러분 어떠세요? 오르바와 룻 둘 다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룻만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소돔과 같은 거리에 내가 사랑 안고 가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표현하고 싶고 감당하고 싶고 예수님께 붙잡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 그 은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내 몸을 일으켜 가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붙잡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